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3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 순서와 의미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그 모든 현장이 다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는 혼자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세상을 새롭게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나라도 조그만하고 우리가 여기서 뭘 흔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속을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에 속고 사단에 속고 사람에 속고 나 자신에게 속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죠? 보이는 분이라면 빨리 우리가 이해해 버릴 건데 보이지도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 성도님들이 별 볼일 없는 거, 신앙생활 해야 별 볼일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기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기도해보면 응답을 받아보면 역사를 보면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전도 현장에 가서 실제로 현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현장이 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전혀 이게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지금 우리와 같냐 그러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발견하는 것이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기도 순서와 의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서론에 그런 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성취와 기도응답의 체험으로 알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또한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기적적으로 응답되며 기도한 내용은 지나고 나면 컴퓨터처럼 정확히 응답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순서와 의미를 연구해 보자 그랬어요. 기도 순서와 의미. 그래서 이 순서 속에 굉장히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 의미가 뭐냐? 순서가 뭐냐? 우리가 늘 감사부터 하죠.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내게 문제가 잔뜩한데 감사하다.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이 순서를 이렇게 말해놨냐? 그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감사하라고 하냐? 그래요. 뭘 감사해야 되냐면, 그죠?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이 마귀의 영향에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중요하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것을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뭐라 했느냐? 자기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감사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고난이 왔다.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대부분 사람 현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 있는데 내가 감사하냐 그러잖아요. 아니 부모가 나를 뭐 낳기만 했지 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우리 부모가 감사하냐. 이거는 수준 낮은 소리예요. 그죠? 내가 태어나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우리 후대들이 싹수가 있는 애들은 그렇게 돼 있어. 그죠? 내가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이 조건 속에 내가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 그 키워주신 부모가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냐? 사단의 손에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 그랬어요. 원죄와 자범죄. 그죠? 허물은 자범죄를 얘기하거든. 죄는 원죄를 얘기하거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내가 알고 지었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킨 것이 감사하다. 왜 그러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여기서 왔는데 이걸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2절에 그죠? 우리가 이게 없었다면 지금 세상 풍속에 다 걸려야 돼. 그죠? 뭐 방향, 날짜, 풍수지리 다 거기에 묶여져야 되는데 거기서 나를 그죠? 다 묶여져서 마귀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감사하다는 거. 응?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 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언제 칼빈 목사님한테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했냐? 야, 너희들은 그렇게 보이냐? 나는 저 사람들 위에다가 불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여러분 어려워요. 저 시장이 뭐 때문에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습니까? 그죠? 무슨 대통령이 자살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한국은 이상한 나라예요. 그 남들 앞에 설 때는 막 재투리도 던질 정도로 대단하면서 죽어요. 그리고 약해요, 인간이. 여기서 그랬잖아요. 본질상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 힘 없어요. 그 잠깐 주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지 힘 하나도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했느냐? 그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에 따른 영적인 문제와 마귀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 해방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기초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죠.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뭐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마귀에게서 해방된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게 뭐냐?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 우리의 생애, 모든 생애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걸 분명히 믿고 감사하는 거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의 모든 생활을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인도가 정확하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심지어 감사가 어떻게 감사하냐? 고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그죠?
이 재앙이 왜 왔는가 이걸 알고, 그래서 이 속에서 고난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곧 뭐냐? 기도 제목이에요. 이 문제가 곧 기도 제목이라. 왜? 저 사람 속에, 그죠? 우리 병원 가서 막 정기 검사를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선생님 몸에 뭐가 있네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 사실은. 그래요.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저거 어떻게 합니까? 수술해야 됩니까? 약 먹여야 됩니까? 떼내야 됩니까? 감사할 건데 간이 툭 떨어져 그냥. 아니 그러면 그거 짊어지고 살면 어떻게 하냐면 죽는데. 그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우리가 바꿔야 될 거, 갱신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문제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빨리 바꾸라는 거거든,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바꾼다. 그걸 싫어한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걸 줍니까? 희한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주는 건데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고난이 그런 거였다.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니까 한 곳에 목회를 오래 할 수가 없어. 잡아오러 와 로마 군인들이 와서 죽이니까 막. 근데 얼른 제자를 세우고 얼른 도망가야 돼. 또 쫓아오니까 얼른 일꾼 세워놓고 도망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로마까지 갔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는 편안하니까 한 곳에 목회 오라 하다 보니까 막 허물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지저분한 거 뭔가 다 드러나가지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싸워싸고 그러잖아요. 지금 엄청난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쫓아오는데 그건 전혀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고난은 기도 제목이고 응답받을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이거 감사하세요. 그래야 내게 있는 문제가 너무 감사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거 고민한다고 그거 해결 못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나를 죽이게 하겠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감사가 제대로 돼버리면 나오는 게 뭐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옵니다. 참 중요한 게예요. 그죠? 다윗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막 그 몇십 년 20년 가까이를 막 사울왕이 막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니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막 받아. 그것도 군대를 데리고 막 쫓아오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조그마한데 워낙 산이 많아가지고 그래 수물띠가 많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 했느냐?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참 엄청난 얘기였어요. 성도가 찬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게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쫓기고 막 그럴 때 알았어 다윗이. 뭘 알았느냐? 그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거기서 많은 계획을 본 거예요.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자기 얘기하는 말도 같아요. 저 어린 다윗을 제사장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너는 미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통령, 이 왕이다.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면 나도 죽일 수 없다.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도 죽을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도 죽을 수가 없어요. 뭐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참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편 100편 4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참 엄청난 거예요. 다윗이 뭐라 했느냐? 이 기도와 찬양은 뭐냐? 왕이 자기 집 어마어마한 궁청 막 궁으로 들어가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 기분 좋겠죠, 그죠? 왕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딱 뜨면 막 옷도 다르잖아요. 쫙 보좌관들이 신하들이 딱 도열을 해가지고 그 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왕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런 심정으로 들어가라는.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문제 많은 데가 오늘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한다. 뭐 엄청난 생각을 해야지. 오늘 뭐 국가에서 예배드리지 말아 하는데 그날 속으로 막 예배는 지들이 하고 하지 말아서 샀나. 우리가 다 조심하고 하는데 뭐. 그래서 시편 50편에 또 다윗이 그 말했어요. 시편 50편 20절 22절에 그랬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22절부터 23절까지. 다윗이 22절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모르면요, 늘 나오는 건 근심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늘 염려, 늘 금신, 늘 불신앙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어버리지 않아도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생각하면 완전 다른 거예요. 인생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찬양은 뭐냐? 믿습니다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찬양한다는 것은 믿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찬양할 때 막 확신이 딱 생기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죠? 이게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늘 염려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빼놓고 보면요, 교회 천지는 염려거리밖에 없어. 교회는 늘 불안해. 막 하나님 함께하면 불안, 죽음 이런 거 두렵지도 않아요. 막 협박 하나도 안 들어도. 지가 하나님 간이 부었지 하나님을 어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 공무원들이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교회를 판단하고 그럴 때요, 진짜 조심해야 돼. 그죠? 뭐 국무총리가 막 나와가지고 막 교회 뭐 하라 그랬대. 어떤 분이 있었더라고요. 세균을 죽이려 한다는데.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뭐 이름이 또 세균이어가지고. 그것도 참된 세균이라 정세균이니까 막 하더라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 그냥 교회를 얼마나 협박하는지. 코로나 세균보다 더 무서운 세균이 있어요. 웃으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교회 다닌다 하더라고요. 교회 뭘 다녀? 표 나오라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 믿나 봐. 참, 좀 편안하게 말하면 좋은데 막 벌금이 얼마나 그런 거 무서우면 어떻게 목회하고 그건 무서우면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그런 거만 쓸데없는 소리에서 우리는요 정확히 봐야 돼. 이거 보세요. 다윗이 알았잖아요. 응? 그 어려움 속에 자기가 알았거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다윗은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아니 저 굴속에 들어와서 자는데요 사울왕이 들어왔다니까. 대변 보러 들어왔다니까. 그리고 굴속에 다윗이 있겠나 보니까 거미가 어느 세월에 거미가 와 거미줄을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이 볼 때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사람 없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죠?
아니 거기서 딱 잡혔으면 이건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다윗이 봤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찢김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찢어집니다. 여기서 와서 찢고 저기서 와서 찢고 막 그래요. 아들이 와서 찢고 며느리가 와서 찢고 막 손자가 와서 찢고 막 부인이 와서 찢고 막 다 찢어요. 막 찢어서 못 살아. 막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다 찢어져.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딱 알아버리면요. 그래? 네가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냐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되면요. 그때부터 기도와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그죠? 그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 했느냐.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방법이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참 엄청난 얘기죠.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다. 아니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니 부모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요 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건 맞죠. 그죠? 또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식을 굉장히 또 챙깁니다.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찾기는 악할지라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뭘 주겠냐? 하나님 뭘 주느냐면요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아니 달라는 나는 옛날에 뭐 이걸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준다 하는지 몰라. 달라면 달라는 걸 주시지 뭐 성령을 주냔 말이야. 그죠? 안 그래요? 가장 필요한 게 성령 역사예요.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불가능한 것이 뭐냐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이게 대단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이해가 돼, 말씀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말씀은 나 목사님 안 믿어진다. 그건지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네 머리로 이해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아니지. 그렇잖아. 예수님이 뭐라냐면 네 사정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정을 어찌 알겠냐 그랬죠.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딱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십시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2장 18절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참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막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엄청난 얘기였어요. 딴 것까지 증인들이라. 아니 뭐 하나님 우리가 로마에서 회복될 때 해방될 때가 이때입니까 저때 예수님 뭐냐 그런 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응? 너희들이 진짜 할 건 뭐냐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응? 그러면 딴 것까지 그 문제가 증거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우리 집에 있는 문제가 해결받아가지고 딴 것까지 사람들에게 사람 살리는 증거가 됐잖아요. 저는요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증거가 있어. 무슨 증거가 있냐? 우리 집은 막 작은 집 큰 집에서 막 13남매 우리 아버지가 13명 자식을 막 두 부인을 통해 낳는데 지금까지 형제들 간에 한 번도 서로 싸우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 저는요 두 형제밖에 없는데 싸우는 인간 쳐다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저게 사람인가 싶어.
한나 어머니 뱃속에 나온 것들이 싸우고 앉았으면 이해가 안 돼. 저것이 뭐래요. 난 이해가 안 되잖아요. 13명이면 죽을 건데 저러면. 누구를 뜯어먹어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작은 어머니하고 둘이 보면 사람들 다 오해한다니까. 저쪽 방에서 둘이 주무시면서 밤새도록 자기 동생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고.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저 원수끼리 만나가지고 저렇게 되나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는 거 봐도 나도 싸우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싸우다가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어머니 같으면 지금 자살을 하든지 누구 죽였을 건데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움 붙었다 싶어. 나 그래서 내가 포기할 때가 많아서 한 번 더 해볼까 하다가 포기할 때가 많아. 증거거리잖아요. 우리가 이게 딴 것까지 증인되는 거야. 염려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의 딴 것까지 증인될 만큼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어느 집에 어느 골에 가든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결박해버려라.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못 깨닫게 자꾸 우리 앞길을 막는 거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사단을 결박해라 그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가 그때부터 동원되어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의 천사가 나타나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역사잖아요. 그죠? 엘리사 막. 엘리야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은요 천사를 동원해서요 까마귀를 동원해서 그 떡을 갖다 물 떠다 주잖아요. 저 엘리사네 집에 막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게하시가 나가서 보니까 막 큰일 났거든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 원수들이 다 줄을 찼는데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뭐라냐? 엘리사가 하나님 저 게하시 눈 좀 열어달라는 게 열어보니까 막 천사가 훨씬 더 많아요.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죠? 그러면 기도가 되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도구라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 이걸 가지고 중보기도. 타인을 위하여 대신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라는 이 중보기도의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중보기도의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저 광야길 가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막 하나님을 불신당하다가 막 다 죽이잖아. 하나님 막 재앙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막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예?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 다 죽이려면 애굽에서 죽이지 어째 우리를 여기서 죽이랍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러려면 내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라 그랬다. 뭐 모세가 하나님께 대들었어.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러면 내 이름을 생명에서 지워버려라.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 재앙을 다 멈춰버렸어요. 모세의 기도가. 모세는요 거의 중보기도요. 백성들이 와서 막 원망하면요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들이 진짜 저 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뭘 줘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그래 모세야 내일 아침에 나가봐라. 네가 보지 못했던 만나가 있으리라. 다 중보기도에 모세는요 거의 보면 그래요. 또 여러분 말다시피 아브람 그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뭐라 했느냐? 아브람아 네가 네 조카가 있는 저 도당 저 성이 그 뭐예요? 무슨 성이야? 그 성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걸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어째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리이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안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 50명만 있으면 안 망할. 한번 찾아봐라. 소돔 고모라 성을 가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50명 안 돼.
그럼 25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25명만 있어도 안 돼. 가만히 보니까 없어. 10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안 돼. 하나님은 뭐라냐? 한 명만 의인이 있어도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때부터 나오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믿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불신앙하고 기도하는데 되겠냔 말이에요. 참말로. 그렇죠? 내가 늘 염려 속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마귀나 움직이지. 하나님은 안 움직여요. 염려, 불신앙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에 맡기고요. 그 다음에 뭐냐? 사죄라는 기도, 사죄. 5번째, 사죄.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자꾸, 그죠? 원죄는 이미 막 엄청난 거지만 자범죄도 그래. 막 죄를 지면요, 자꾸 하나님 만나기 싫어. 막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느냐?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고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묵상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안 되니, 그래야 이기죠. 야고보서 5장 12절 13절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 했느냐?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느냐면 하늘로서 땅으로서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이게 자꾸 문제가 오는 거라 이게. 그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베드로가 막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막 바요나 시몬아 보겠도다 막 그러면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 예수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딘다 그러면 나도 딘다 가고 네가 안 딘다 그러면 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게 줬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안 돼 그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요 희한하게 이걸 안 믿어요. 그 말이 성도들 신방 옛날에 전도사 때 신방하면요 맨날 나만 보면 전도사님 나는요 머리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배도 아프고요 다리도 아프고요 다음 주 또 가도 머리도 아프고요 다리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배도 아프고요 다음 주 또 가도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거 내가 맨날 하나님도 맨날 그럽니다. 그래 아파라 머리도 아파라 다리도 아파라 배도 빵꾸나라 이런다. 맨날 그러고 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안 믿는다니까. 내가 그래서 기절할 뻔했다. 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요 생명 걸고 전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불신자는 그만두고 신자가 안 믿으니 불신자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어떤 걸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래도 돼버린다. 거기 다 걸려들어.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말을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쁜 복음 증거. 우리가 이 기도를 또 해야 되겠죠? 특히 복음 증거를 위하여 기도하면 큰 응답.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너희들이 쓸 걸 다 안다잖아. 31절 32절에. 그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마라. 다 알아 내가.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 내가.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을, 내 가정,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른 뜻이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 살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말했으면 좋지만 좋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삶으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 다른 건 다 알기 때문에 요구하면 하나님이 뭐냐, 다른 거 필요한 거 다 도와하겠다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이 기도하셔야 돼요. 안 되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이 의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근거가 바로 뭐냐, 마지막에 우리는 결론 부분이죠. 늘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냐? 예수 이름으로. 이게 기도의 특징이잖아요. 기도가 다 하고 난 뒤에 응답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진다 그 말이거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보고 그래요. 용돈을 주려면 힘들으니까 카드 딱 하나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아빠하고 나하고 책정했어. 한 달에 얼마만 딱 쓰자. 딱 책정했다. 그래서 내가 카드를 딱 주니까요. 다 돈 쓰고 나서 내 이름, 내 카드로 딱 결제를 조선구 이름 딱 써놓는 거예요. 지 아빠 이름을 딱 써. 그럼 내가 다 갚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모든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책임지겠다 그 말이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보증한 거라니까, 보증. 마지막 사인이라, 사인. 다 목록을 적어놓고 마지막 딱 사인하면 하나님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과학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 주느냐? 즉시 응답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뭔가 내가 그릇이 안 됐으면 그릇을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뭔가 무응답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죠? 새로운 것 때문에 지금 주면 안 돼, 저거. 지금 저거 주면 저거 안 돼,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좀 딱 주변 정리해놓고 딱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으로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막 우리가 네가 자식에게 자식이 달라 그러면 제일 이상한 부모인데도 제일 좋은 거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거 놔두고 딴 거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도 그런 똑같은 마음. 오늘 이게 우리가 기도할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고 우리가 쫙 공부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로. 그래서 기도가 뭔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번 주는 뭐예요?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그래서 응답은 이미 받아. 막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이제는 우리는 의미를 딱 봐야 돼. 의미. 아, 기도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내 사업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 어둠의 세력 완전히 다 물리쳐 주십시오. 그 기도 두 가지 하세요. 그럼 틀림없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로 주느냐? 지혜로 주는 거예요. 지혜로 응답을. 그잖아요. 하나님은요, 머리를 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주면 얼마 주겠어. 이거 달라고 하면 이거 딱 던져주면 얼마 주겠어. 그렇게 되면 자식 죽어요. 하나님은요, 지혜를 줘가지고 이 하나님이 준 이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걸 다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그게 응답이라고.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의 현장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속에 있는 참된 의미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늘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마귀 손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찬양이 나오고 기도와 간구가 되어지고 아버지 이제 우리 현장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되어지고 사죄의 혁신과 복음 증거의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우리 교회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늘 얻게 하시고 그런 문제 그런 만남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기도 속의 의미를 알고 참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증거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